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참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기절이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이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실히 증명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느냐, 용서를 받느냐, 아니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가, 이거는 같은 단어가 엇갈려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한다면,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 하느냐? 우리가 뭔가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교회에 와서 들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됐는데, 그리고 이미 용서하러 왔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죠? 여러분,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져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모가 계속 찾습니다. 찾는데 이 아들도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요. 찾다가 포기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거를 찾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이 아이가 태어났었다, 그리고 어디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몸에는 무슨 이제 표시가 있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또 그걸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얘기를 전해드려서 이거를 이 아이를 잘 찾아서 이제 주면 서로 다시 만나서 한 가족으로 살겠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떨어져 있겠죠.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인데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와서 같이 살지를 못해요.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게 호적등본, 주민등본 이런 건데, 호적등본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 있는 것을 호적등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호적등본을 찾아줘. 호적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중간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 자녀가 찾아오도록 호적등본을 있다고 그걸 막 가르쳐줬으면 좋겠죠. 이 호적등본이 이거야 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죠. 그게 이 성경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간에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으로 이런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그 호적등본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호적등본에 당신 이름이 있다. 응? 당신 이름이 있다. 당신은 잃어버린 거다. 분명히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당신이 잃어버린 거다. 잊어버려서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찾는지 모른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찾고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제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면 자꾸 찾아주고 싶겠죠. 알려주고 싶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있는지를 호적등본을 막 보여줘 가면서 막 당신 이름이 여기 있다고 자꾸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라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 안에서 계속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율법 안에서 선악과 먹으면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호적등본에는 딱 호적등본을 딱 제시해서 여기 딴 집 호적 가지고 아무리 뒤적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등본을 갖다가 뒤져야 돼. 여기에 보면 진짜 복음, 진짜 이 자녀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그럼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 그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호적등본 찾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호적등본 찾아주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딱 오면 좋은데 자꾸 율법을 듣고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한다고. 그런 생각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는 기도해도 금방 들어준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줄까? 나의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요즘에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 별 오만 잡된 생각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런 걸 오만 잡된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오만 잡된 생각이라고 안 하고 그게 꼭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 같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성경대로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병 걸립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여러분이 심은 대로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집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 그 집안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에요.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도. 예수님 믿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모르면 또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알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딱 떠나갈 텐데, 모르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떠나라 해놓고서 그게 안 믿어져. 그렇게 했다고 가겠어? 이렇게 생각돼.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 집안들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집안들도 있고요, 그죠? 또 욕심꾸러기 집안도 있고요, 거짓말 치는 집안도 있고, 음란한 집안도 있고, 하여튼 미워하는 집안도 있고, 이상한 집안들도 많아요.
또 우상숭배하는 집안들도 있고요. 도박하는 집안, 술 먹는 집안,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짓은 안 하는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고친만 그대로 해요. 희한하죠, 그죠? 그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유전들이라고요. 그게 복잡하게 있으면 참 살기 피곤합니다. 그거는 심은 대로, 조상적부터 심은 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조상적부터 심은 대로.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도 살면서 그걸 심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미워해. 그게 안 벗어져. 그 집안이 원래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런 병 안 걸려야지 하는데 그 병 꼭 걸려. 그게요. 자기는 거짓말 치지 말고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꼭 그 음란 딱 걸려. 왜냐하면 그 내려오는 딱 거기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거듭나야 돼. 죽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벗어지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늘로서 완전히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죠. 나중에 천국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 미끄러져요. 계속 넘어지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려오는 유전이에요. 받은 거예요. 땅에서 받은, 땅의 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막 슬프고, 집안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이 우울하고 슬프고 괜히 소극적이고 쫄아있고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원래 쫄아있어. 그러니까 모태 쫄보라 그러나 그런 걸? 모태 쫄보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또 모태 당당함이 있어. 모태 당당함이야.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있어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태 당당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그래가지고 또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휘어잡고 막 그냥 당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상처 받든 안 받든 막 그냥 당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집안 내력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분명히 있고요. 아빠,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딱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 자주 얘기하냐면 이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대로 되는 것이 나쁜 거라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좋은 거라면 받아들이라고요. 집에서 내려오는 내력 중에서 좋은 점들도 있다고요. 원래 선하고 가정적이고 구제를 잘하고 거룩하고 원래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정직하고 원래 욕심도 별로 없고 원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원래 이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는 받아서 잘 활용해야지. 그런 건요. 근데 나쁜 거가 있잖아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집안들끼리 뭘 명절날 모이면 뭐하고, 그 집안들끼리 뭘 제사를 드리면 뭐하고, 그 집안에 그 내려온 그것이 자기한테도 붙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좀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가 자기가 꽉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죄는 다 용서됐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땅의 운명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운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던 것들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야, 너 죄 져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집안이 원래 그래. 그래서 거두는 거야. 그거요, 다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악과 먹은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죽으셨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 팔자 아니야? 그럴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팔자로 살려고 태어났어요? 마귀는 그러겠죠. 너는 이렇게 살 팔자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라고. 우리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난 그런 팔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팔자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 진짜 복음, 진짜 우리의 부모를 찾으시라고, 호적등본 다시 발견하시라고, 다시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주민센터 교회예요. 주민센터에 와서 호적등본 다시 찾아보라고. 잘 좀 보라고요. 뭐가 죄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용서됐는지, 우리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호적등본을 찾아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해 보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가 뭘 죄라고 그래요? 예? 죄가 뭐라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는데 미끄러졌다 이거야. 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 졌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는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하는 행동들이야. 죄의 열매들이라고. 그게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짓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길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짓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미끄러서 그런 거야.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의 범죄를 하는 거야. 죄가 있고 범죄가 있잖아. 죄라고 하는 게 나무고 범죄라는 게 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범하는 거야. 죄를 범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관역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너 호적등본 아무리 너에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너 호적등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그래서 호적등본 딱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찾아야 돼. 너 아버지 찾지 못하고 그렇게 벗어나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가 미끄러져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벗어나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걸 범죄라 그러는 거야. 죄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선악과 먹었다고 우리가 죄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비다. 우리가 그냥 그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죄졌으니까 그냥 계속 죄인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인류 조상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류 조상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죄진 걸 우리가 뭐 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졌으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계속 죄진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다 죽으셨어? 왜? 그런데도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조상들한테 우리가 제사 드립니다. 사람들이 기죠. 조상들한테 제사 드려요. 그리고 산소도 찾아갑니다. 그렇죠? 얼마 찾아가셔요? 여러분, 얼마 찾아가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까지는 알지도 못해요. 밑에 손자들이. 손자, 손녀가요, 자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냥 제사하는 겨 하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제사하는 게 하는 거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거요. 그렇죠? 누가 요즘 세상에 누가 산소 찾아다녀요? 누가 산소 찾아다니냐고. 누가 그 제사하면서 누군지 누가 알고서 그 제사드리냐고. 그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정도 알아요. 그 이상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상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야 그 위에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몰라. 그리고 애들이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래요.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지가 나왔는데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요즘 애들은 말이야. 누가 그러대? 이집트 피라밋에 그 몇천 년 된 이집트 피라밋 그 속에다가 누가 써놨다대.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고. 예? 몇천 년 전에도 그러니까 그때 요즘 애들이 참 버릇이 없었대야. 예? 그러니 요즘 애들은 얼마나 버릇 없겠어. 그렇게 따지면 버릇 참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 지금 아버지 엄마 된 사람들 말이에요. 며느리 보는 사람들, 사위 보는 사람들, 아들 딸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를 생각하고 있나요? 찾아가지도 않을걸? 산소 찾아가지도 않을걸?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도 안 날걸? 모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정도만 올라가도, 자기의 2대만 올라가도요, 2번 딱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몰라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류의 조상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의 죄가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했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우리가 이빨이 쉬어요? 아버지가 포도 먹으니까 옆에서 아들이 아이고 이러나요? 반대로 아들이 포도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빨이 신 거예요. 아들이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신 거야. 모두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그 죄 때문에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너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진짜 복음을 네가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거지.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보세요. 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없다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고민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고민합니다. 왜? 이게 복음이 자기의 몸에 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으로 태어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게 목사 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 목사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배워서 목사의 목회 생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 배인 겁니다. 그냥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요. 그게 목사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근데 목사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아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내림 받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신내림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잘 이렇게 용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신내림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덜 용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 있고요, 정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목사 아들도 태어나면서 몸에 밴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 몸에 배인다고. 이게 자기도 같은 고민하고, 자기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자기 몸에 배워지는 거고요. 신학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 그냥 배우는 거는 몸에 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틀린 거야.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것을 아멘을 하지만 이게 몸에 안 밴 사람은 그냥
그냥 입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 몸에 배야 된다는 거야. 이 몸에 배서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몸에 밴 아멘은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 몸에 태어나,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서 하늘로 다시 태어난 사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몸에 배겠죠. 몸으로 다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남으로 몸에 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짓지 않죠.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라고 해도 안 벗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들이 배워서 하니까 회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겠지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마음도 시원하니까, 그 마음이 시원하면 그게 또 용서된 줄 아니까, 그래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야. 진짜 복음이 몸에 밴 게 아니라 율법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달됐을 때 아멘해. 왜? 그 복음이 지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멘 하죠. 근데 몸엔 안 밴 거야. 몸엔 안 밴 거야.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 잡된 생각이, 율법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몸에 밴 복음이냐 이 말이야.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로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몸에 배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죽기로 하는 사람은 산다 그랬죠. 살기로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네. 죽기로 각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건. 자, 믿질 않는데,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했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해버린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자기 몸에 확 들어와서 은혜가 되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막 붙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역에 돌아와서 그 미끄러진 길에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주님 붙들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몸에 배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들었으니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천국 가지 않는가? 자, 제가 복음의 진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진짜 몸에 밴 진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데려간다면 천국에,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심판받을 때 다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제 쪼개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율법으로 심판할 거니까 자기들도 다 알게 될 텐데, 딱 보니까 교회 다닌 어느 집사가, 교회 다닌 어느 사람이 자기가 봐도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 자기 부인이 볼 것이고 남편이 볼 것이고 자녀가 볼 것이고 부모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보니까 얘는 자기들이 율법을 쫙 쪼개서 보니까, 심판받을 때 보니까 쟤도 율법으로 살았던 거야.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교회 가서 말로만 복음을 들었지 진짜로 복음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똑같이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지옥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거 맞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 사람을 데려간다면 나도 데려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공의롭지가 못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나왔다고 그냥 괜히 그냥 편 들어준 거잖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라고. 심판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놓고 볼 때 진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도 자기가 이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할 때 모두 다 아무 소리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심판한 거죠.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 재판에, 마지막 죽음의 그 재판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편 좀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데려가려고 그러고, 복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복음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다 천국 간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얘기하죠. 우리도 구원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도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예수 자기 아들 보내서 죽이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천국 데려가야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스스로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음을 진짜 알았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요구도 먹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말로만 물과 성령으로 설교 들었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날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 관역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날마다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어떤 걸 모르는 거요? 우리 예수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너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용서의 하나님. 네가 원래 잘했으면 용서받는 건 당연하지만 네가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진짜 인정하느냐 그거야. 그걸 진짜 믿느냐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음은 딱 글자 요 반대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진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앞으로 인정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아빠 엄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하면요, 어떠한 선물보다 더 아빠 엄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선물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뭘 바라고서 자기 아들 죽이셨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벗어났잖아. 네가 벗어났는데 네가 알므로써 오라는 얘기야. 네가 알므로써 오라는 얘기야. 네가 벗어난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 때부터 지금까지 네 죄를, 또 지금 네 범죄를, 네가 죄의 그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범죄를 언제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들이 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아니니까 너희들이 떠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했죠. 그래서 분리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서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용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떠나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진짜 복음임을 알려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건 자기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필레오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회개는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야. 네가 벗어난 거야. 네가 벗어난 거라고. 이 땅의 원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달라요. 이 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품어주고 사랑하시는 법칙이 하늘의 법칙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법칙대로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법칙대로 사랑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오셨다. 그게 은혜로 오셨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은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을 내려놓은 사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을 비워놓은 거잖아.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그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속에 임하시려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천국을 받아요. 이제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얘기는 이제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 없이 회개해서 천국을 받아야 돼요. 그죠? 회개하면 천국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돌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하고 자꾸 헷갈릴까 봐 제가 회개를 자꾸 돌아온다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막 짓거리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회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그런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굳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에게 돌아오느라고, 그 복음에게 돌아오느라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야. 이미 용서됐어요. 죄 없어요. 죄 없다고요. 죄 없는데도 멸망받아요. 왜 멸망받는지 알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지가 먹은 거예요? 딴 사람이 먹은 거예요? 지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죠?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가 죄인이 된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 된 거를 하나님이, 야, 너 혹시 선악과 먹었냐 그래요. 자기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혹시 네가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것도 하나님이 아들이 와서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 가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뭘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범죄를 해. 그러니 더 부끄러워지는 거야. 미워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외식적이고 막 욕심내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 나무니까, 죄의 나무니까 죄의 범죄가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 나타나요. 5개는 벗어났는데 6번째가 안 벗어나지고, 10개의 열매 중에서 9개는 벗어났는데 1개가 안 벗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잘라버리셔야 돼.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돼. 죄의 나무가 없어져야 돼. 의로운 나무가 심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생명나무가 여러분 속에 심어지면 생명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가 심어지면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죄의 나무가 있는 한 계속 그 죄의 열매는, 범죄는 계속 나타난다 이거야. 그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너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멀어지라고 했어요? 언제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죄 안 져요? 죄 짓죠? 자기들이 죄 짓는다는 죄 말이야. 에? 자기들이 잘못한다는 그런 거 안 져요? 다 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 해요. 뭐래도 한다고.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땅의 습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유전적으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거로 태어났으니까 그건 못 벗어난다니까요.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못 벗어나. 그래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꿀밤 주고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쫓아다니면서 지옥 보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너 거듭나야 돼. 말씀 듣고 거듭나야 돼. 내게 돌아와봐. 나무를 바꿔봐. 너 뿌리를, 네 운명의 뿌리, 네 조상의 뿌리를 좀 뽑아버리고 내 운명을 좀 타라. 내 하늘의 뿌리를 좀 가져라. 예수의 뿌리에서 좀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 가지가 되라. 예수가 나무가 되고 너는 가지가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돼 있다 라고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좋은 구원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곁다리로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귀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예배 그냥 한번 참여한 것으로 만족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땅에 태어난 것과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한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잘 모른다. 몰라서 죄 가운데 있다.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다. 몰라서 하나님께 배반한다. 몰라서. 그래서 모르는 게 죄다 이런 거예요. 너 눈 감은 거다. 너 맹인이다. 너 소경이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늘 소경 눈 떠주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눈 떴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눈 떴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니까 눈 뜬 거예요.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죄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없어졌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 죄 가운데 사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니 여러분, 남편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가 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죄는 없으니, 죄인은 아니니, 예수가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만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요. 불행하게 삽니다. 자기 결핍, 그 흙으로 태어난 그 결핍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자기 결핍이, 욕심의 결핍, 미움의 결핍, 화나는 거, 짜증내는 거에 결핍, 자기 소원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결핍, 그래서 막 모든 게 화나고 이러는 거, 또 교만의 결핍,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 답답해하지 말고 주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거 다 뭐예요? 결핍이야. 결핍. 뭐가 자기한테 부족한 거야. 자기한테 뭔가 채워주고, 다른 사람이 좀 채워줬으면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 결핍이 자꾸 안 없어집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니까, 그 집안의 유전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 결핍이 생긴 거거든요. 못 벗어나다 했죠. 왜 안 벗어지냐고. 그게 안 벗어지면 여러분, 그게 그토록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복을 주던가요? 그 결핍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결핍이 있는 한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인생은 다 이런 건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한 거였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예수 만나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올라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여기도 천국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좋은 천국, 그 좋은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긋지긋하게 이 운명이 따라다녀. 이것을 끊어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못 끊어내니까 이것이 따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 여러분의 운명이 따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뛰라고. 어디로?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던 운명이 끊어진다고.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예수의 나무를 붙잡았으니까 가지가 됐잖아. 내가 그 가지가 됐잖아. 그러면 이 가지는 반드시 다른 열매가 맺게 돼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육체 열매, 이 땅의 운명적인 거, 이 땅의 유전적인 거, 이 땅의 그 지긋지긋하던 그 아주 인생,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인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나, 난 이렇게 살다 죽는 팔짱갑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끊어서 끊는 게 아니라 예수 붙드니까 그 가지가 돼서 열매가 그냥 나타나. 그냥 나를 따라오던 것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고 끊어진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너의 이 땅의 운명이 끊어지리로다. 누가 목자가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이 양을 책임지겠어, 안 책임지겠어? 책임지는 거야. 어린아이들 말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좀 크면 말한다고요. 요즘 우리 조카분인가요? 말도 하고 나보고 어제도 보니까 나보고 뭘 이렇게 주면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렀는데 먹었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혼자 먹기 심심하다는 얘기야. 혼자 먹다가, 혼자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 먹다가 심심한지 내 생각이 났는지 옆에 딱 날 쳐다보더니 하나를 집어서 날 줘요. 주면서 먹어 그래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먹으라니까. 자, 얘가 조금 자라나니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통해. 말하니까 통해. 근데 말이에요, 통하는데 이래도 어린아이잖아.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거 씻겨줘야, 기저귀 또 가를 때 또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물로 또 딱 씻겨줘. 자, 이렇게 이제 또 어디 다칠까봐 또 안 다치게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 밥도 그냥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또 갖다 먹여. 자, 이렇게 키우는데 말이에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자는 뭘 키우는 걸 목자라 그래요? 양을 키우는 걸 목자라 그래요. 양이 말해요, 못해요? 양 말하는 거 봤어요? 양이 말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 괴물이지, 그 양이요, 그게? 양이 말도 못하고 눈은 또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양이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끔뻑끔뻑하면서 쳐다보면서, 저도 양을 봤거든요. 그렇게 선하게 생겼어. 이빨도, 그리고 양들은, 맹수들은 이빨이 이렇게 삐죽해요. 근데 양들은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이렇게 평평합니다. 양들 이빨은. 그래서 웬만한 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양들은 육식을 못 먹기 때문에, 육식, 이런 게 손가락도 육식이잖아요, 이게. 초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들어와도요, 안 씹습니다. 그렇게 잘 안 씹어요, 양들은요. 초식만 씹습니다. 초식만, 이렇게. 그래서 이 양들은 그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막 간질간질하고 이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눈도 그렁그렁. 근데 또 말을 못 해. 자, 애기를 우리가 키우면서 애가 조금 말하니까 통해. 그러면서도 우리가 돌봐줘야 돼. 애기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니는 양을 키운다는 얘기고, 그래서 목자란 얘기야. 그러면 양은 말해 못해? 그냥 음매하면서 쳐다보기만 해, 목자를. 근데 목자가 그 양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 어린 아이가 말하는데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양을 목자가 왜 안 채워주겠냐고. 그의 필요를 왜 목자가 모르겠냐고. 목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의 필요를 다 채워줘. 말하지 않아도. 목자한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목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꼭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양처럼 행동하면 돼. 주님, 제가 못해요. 제 생각을 못하겠어요. 제 말을 못하겠어요. 제 행동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모든 결핍이 사라진다면서요. 나는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요, 주님이 다 갖다 붙여줘. 근데 주님 쏙 빼놓고 교회 와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쏙 빼놓고서 그냥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막 계속 그러면 굉장히 친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면 다 친해집니다. 주님 붙들면 다른 거 다 채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운명을 다 끊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줄을 끊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거예요. 줄을 새로 타는 거예요. 이게 금줄이요. 응? 이 썩은 동아줄을 다 끊어버리고 금줄을 딱 잡으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봐야 소용없어. 그 인정해서 뭐 할 건데? 사람들이 대단한데요, 참 예뻐요, 참 날씬해요, 정말 참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참 칭찬받을 만해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거 봐서 뭐 할 건데? 그거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받으면요, 예수님 받으면 영원합니다. 예수님 받으면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돼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 그러면 행복해져요. 마음속 깊숙이부터 행복이 나온다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좀 어떻게 해도 서운하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친척끼리 만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가족끼리 만나고 그러면 막 서운하다고요. 왜 서운하냐면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자기가 바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준 거야.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속상한 거야. 속상했다고 그럼 내가 조금 속상했다고 해서 나 지옥 보내겠어요?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지. 그 네 마음이 괴롭지. 잠도 안 오고 밭도 잘 안 먹히고 승질나고 네 마음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 그거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지옥을 사느냐는 거지.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가 행복한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나의 기쁨이야. 주님도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너는 지옥처럼 사느냐 이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받으면 다른 것이 다 기뻐집니다. 다른 것이 다 행복해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이 준 물침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자, 돌이켜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회개예요, 율법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회개죠. 침례 요한은 율법의 회개를 주장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의 회개입니다. 너 율법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예수라는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가르치던 방식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네가 회개해라. 그래야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율법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천국을.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다시 그 회개를 하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율법의 회개와 좀 다른 회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율법의 회개예요, 은혜의 회개예요? 은혜의 회개예요. 이건 예수님의 회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회개가 왜 여기서 은혜의 회개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할 때 은혜의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몇 가지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3가지의 유혹이 들어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이 선악과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써 선악과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선악과의 시험에서 넘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세 번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도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해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혼자 이겨야 돼요. 예수님 혼자 다 이겨서 세 번 다 이겼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성경의 사인이에요. 자, 세 가지의 시험이 왔었는데 인류는 넘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이기신 예수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선악과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 이거야.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땅의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가 와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다 이 말이야. 이기셨으면 이 선악과의 문제는 끝난 거야. 맞죠? 그러면 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를 끝낸 것은 광야에서 끝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말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부터 모든 죄는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 왜 그 말이 맞다고 그러느냐? 자, 다시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선악과의 문제를 여기서 시험받으면서, 이것은 뭐 성령님도 데리고 예수님 시험받으라고 했고 마귀도 와서 일부러 시험을 했어요. 그건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데리고 가서 광야에 시험을 받게 하느냐? 그걸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걸 통과 못하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선악과의 인류의 죄의 후손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걸 이겨놔야지 일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겨야 자기가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3년 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일할 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귀신이 막 벌벌 떨죠. 왜? 자기가 다 패배했으니까. 귀신들이 패배했으니까. 옛날 처음 인류의 조상은,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다 머리를 짓밟아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해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문제가 광야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귀신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왜? 마귀를 이겨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년왕국인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천년왕국으로 초대하는 거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 삭개오를 천년왕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오고 은혜의 시대가 오고 교회의 시대가 왔으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 왜 우리는 쫄아서 생활하고, 왜 마귀에게 휩쓸려 생활하고, 왜 괴롭게 슬프게 고통받으면서 생활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내 아들 내 딸이 당당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천년왕국에서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죄졌잖아.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 아니야. 너 죄졌잖아. 너 회개 열심히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회해야 돼. 그래야 너 용서할 거야.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해.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호적 등본 찾으시라고요.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호적 등본 찾으시라고. 정확하게 호적 등본 찾으셔서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나 확인하고 돌아가시라고. 우리가 돌아가셔야 주님 나라에 가지요. 네?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사시다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뻐할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옥을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을 타고 하늘의 생명을 살며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